안녕하세요. 네, 찬양을 잘해 주셔가지고 박수를 치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찬양 들으면서요, 오늘은 설교 안 듣고 가도 본전은 되겠다 싶어요.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참 너무 은혜가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안 해도 그 가사만 음미해도 뭐 괜찮겠다 싶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에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아무 소망 없고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셔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저희를 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을 뵙게 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잠시 후에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을 저희가 믿고 주님을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 남아있는 시간들 참으로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더욱 깨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때에 참으로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고 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저희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진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또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11월 또 대접회도 저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또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이 복음에 합당하고 복음에 참여되어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주께서 참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욱 구원받는 수가 더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가운데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가운데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의 손길로 또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해 주셔서 오직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저희 각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아가서 1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2절에서 6절,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요.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예. 이제 신앙생활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교제라는 것은 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게 이제 그게 교제가 아니고 그것은 교제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모든 삶이 이제 그게 이렇게 교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 실질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것. 나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도 나를 보고 기뻐하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정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친밀하고, 그래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죠?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게 진정한 교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냐면 함께 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죠? 함께 살려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과 참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과 이렇게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러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주님께 있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이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도 그것을 진짜 원하셔요. 가장 뭐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거지.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야. 그러죠. 뭐 요란하게 뭐 사주고 뭐하고 뭐 잘해주고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네 잘 살면 그냥 그게 내 행복이다. 그러죠. 정말 잘 사는 거 보면 그것으로 기뻐요. 자식이 정말 그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부모는 그것보다 기쁜 게 없을 거예요. 주님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 주님과 이렇게 참으로 진정한 교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전에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해 주셨어요. 주님이 기쁘게 해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고 살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살아야 주님과 또 이렇게 같이 기뻐하며 교제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참으로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과 친밀하고, 정말 그래서 뭐 친구다 그러는데요, 친구처럼 친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가까이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데, 그런데 잘못하면 이 주님과 멀어지고 교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장 그것이 참 불행한 일일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그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살다가 주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울수록 더 이렇게 그렇게 살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KBS 뭐 그 붉은 지구 그래가지고요 4부작으로 막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쭉 했잖아요. 뭐 저도 다 보진 않았는데 대충 그냥 이렇게 조금 봤습니다. 참 그 서양 사람들이 이제 이 지구를 보니까 야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도저히 이제 뭐 가능성 없다. 앞으로 뭐 길게 잡으면 앞으로 한 30년? 그것도 진짜 최대로 잡았을 때. 그리고 이제 해마다 지금 이대로 있으면 재앙이 계속 매년 더 심해질 거다. 나중에는 진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이제 갈 거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아마 그래요. 더 이상 시간은 없는데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이 이것을 뭔가 이렇게 이제 삶을 바꿔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 그쪽으로 모든 걸 투자하면서 막 가고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화력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다고 하대요. 우리나라도 있는 것도 지금 때려 부셔야 될 판인데 계속 짓고 있대. 그러니까 사람이요 죽을지는 않은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지나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야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이대로 있어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아마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한 왕이 나오지 않고는 절대 방법이 없다. 틀림없이 그런 날이 몇 년 내에 올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뭐 경제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이제는 더 이상은 못 갈 정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날이 조금 있으면 몇 년 내에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기 전에 벌써 몇 년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요 진짜 얼마나 가까운지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고리를 잡고 이제 열라고 하시는 순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틀림없을 겁니다. 뭐 장래에 무엇을 기약하고 뭘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간다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아주 긴박한 그 상황 앞에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뒤로 뭐 더 이상 뭐 생각해 볼 그런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좀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조금 있으면 만날 텐데 이제 정말 깊이 더 생각하고 더 깨어 살아야 되겠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기서 보면 4절에서 보면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왕이 나를 침궁으로 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정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정말 그 친밀하고 정말 주님과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정말 그렇게 교제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셔요. 그리고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주님과 정말 친밀한 거.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이 참으로 내 삶을 보고 기뻐하고 이제 진짜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이제
내가 그렇지 못하면 주님과 이렇게 멀어지고 그것이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면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누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니,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포도원은 뭐 주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정말 친밀하고 주님과 가깝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주님과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마귀는 내 신앙생활을 정말 주님에게서 나를 멀리 띄워놓으려고요. 계속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야 돼요. 신앙생활은 지키는 거예요. 마귀가 있으니까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잖아요. 먹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순종하고 이렇게 지켰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잘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멀어지면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가깝고 주님과 친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주님 보시기에 예쁘게요. 이렇게 단장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내 자신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여기는 잡아놓으시고요.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베드로전서 3장 3절이요. 3장 3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기 너희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장을 이렇게 예쁘게 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나를 지키지 못했다. 나를 단장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이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같이 그런데 이 사라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해서 복종했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렇게 단장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단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 보실 때 예쁘게 잘 단정이 돼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항상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 거죠. 아가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아까 잡아놓으셨죠? 1장 옆에 2장 15절이요. 2장 15절 보겠습니다.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니 포도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죠? 내 포도원이 있으면 포도원을 잘 지켜야 돼요. 포도 갖고 가지고 열매 맺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죠?
그럼 포도원을 잘 갖고 가지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꽃이 피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작은 여우가 그것을 망쳐버리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망치게 하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그 여우를 잡아라.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나는 그것을 방치하고 그냥 두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고 내 포도원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못하면 이제 망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 신앙을 주님과 정말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서 그걸 실질적으로 정리하고요. 잘 살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있으면 마귀는 계속 나를 끌고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소가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죠? 이사야 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4절. 이사야 1장 14절이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죠? 그 월삭과 정한 절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나니, 이 말은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그게 모순되고 얼마나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죠? 심각한 겁니다. 그것은.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한다면, 아니 그것보다 더 모순되고 잘못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그런 삶을 산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히 여김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내 삶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만약에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생각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싫어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같은 존재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싫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은 정말 형식적으로 섬긴다고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태도를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형식적인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살면서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다. 차라리 누가 그것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모순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정말 그 주님과 이렇게 가까워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원망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기뻐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뭐 벽에도 집집마다 이렇게 가면 거의 많이 걸어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그거란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집집마다 이렇게 걸어놓게 돼. 집에 걸어놓은 분도 계시죠? 그런데 내 삶이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러죠?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이요. 빌립보서 4장 4절.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뭐 세상 사람들 기뻐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사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보시고 주님도 기뻐하셔요. 뭐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할 거 없고.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그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운데 너희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뭐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할 거 없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세상 것으로 기뻐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울 거 없다. 그런 것은 다 지나간다. 지나가는 형적에 불과하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진짜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그것을 받고 살면서 진짜 기뻐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치 없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진짜 완전하고 좋은 거 주시거든요. 그 주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참 저도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중에요, 정말 그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 어려움에 이렇게 처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정말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형편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평강이 있고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기도가 돼. 그런데 하나님이 참 고난이 많은 곳에 기쁨도 위로도 넘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진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진짜 기쁘게 해 주십시오.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기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돼요.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람은 위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정말 기뻐하라. 아니 강조하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너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살아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또 1절에 보면은요, 3장 1절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정말로 그것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내가 정말 또 다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들은 참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정말 사랑하는 그 형제들에게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다고 육신적으로
기뻐하고 뭐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 위해서 고난받고 사는 그들은 복음에 참여되어서 진짜 고난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진짜 기뻐하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살 때 진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쁘십니까? 기쁘셔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면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제사를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예요. 예배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주님께 감사하고 사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거다. 요나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미가서 앞에 요나서 2장 구약 1288조 요나서 2장 9절이요.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를 뭘로 드려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을 때는 정반대였어요. 감사하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그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죠. 열심히 하면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들어주셔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아니,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요.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막 불안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지금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막 경제가 어떻게 될지 막 그래서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마음이 평강이 있어요. 장래를 알게 해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죠? 성령이 우리에게 장래를 알게 해주셔요. 그리스도인들은 장래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도 알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도 지금 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죠? 뭐가 불안합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참으로 근심이 있는 것, 딱 그거 한 가지는 진짜 죽은 영혼들 아니면은 뭐 걱정할 거,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울다가 진짜 내가 고난받고 살고 주님에 사는 거지. 그거 빼놓으면은요, 할 게 뭐 있습니까?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울 일은 진짜 없어. 그러죠? 뭐 없다고 울겠습니까? 뭐 있다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주님은 주님 안에 살아가면 반드시 기쁘게 해주셔요. 시편 71편 14절 15절. (14절) 15절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하리이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해주셔요. 항상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소망을 딱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러죠. 죽음 앞에 딱 서도 뭐 소망 붙들고 감사해요.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우리는 진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진짜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논리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왜냐하면 진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참으로 그 복을 내게 주시거든요. 인간의 논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데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이루어 주시고 정말 찬양케 해주셔. 그러니까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나는 그 소망을 붙들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살면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해주실 겁니다. 제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놔요. 옆에다가.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기다 써놔요. 몇 가지를 써놨어요. 제가 그 중에 한 가지가요, 뭐라고 써냐면 우리 어머니 구원하셔가지고 나를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2019년 4월 25일 이때도 내가 써놨어요. 2년이 지났는데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또 써놨어요. 2021년 9월 27일. 아니, 주님이 해주셨잖아요. 해주셨으니까 여기다 써놨어요. 제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짐이고 참으로 정말 내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그냥 살 것 같다는 그것이 우리 어머니 구원이었어요. 아무리 30년을 붙들고 씨름해도 맨날 거기서 맴돌고 구원은 안 돼요. 이번에 구원 받고 나서도 그러더라고요. 교회 30년을 다녔는데 수요일 날 2번 빠졌다고 그러더라니까요. 아마 이 중에서도 그런 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30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수요일 날 2번 빠졌다고요. 주일 날은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지. 수요일 날도 2번밖에 안 빠졌다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30년부터 지금까지 구원을 받았다고 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닙니다 하고 계속 얘기했지.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한테도. 제가 언제 구원받았다고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적이 없잖아요. 아니니까요. 마음에 한이었는데 9월 27일 날 하나님 풀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 진짜. 내 이제 진짜 마음의 짐이 이렇게 내려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진짜 해주셨다는 것을 내 이 뼛속 깊은 데서부터 진짜 감사가 돼요. 인간의 아무리 씨름해도 제가 할 것 같으면 30년 동안 붙들고 씨름하겠어요? 안 그러죠? 그런데 씨름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짜 될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기다 써놓고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루어 주시잖아요. 주님, 정말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감사하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기뻐하고 신앙생활은요 실질적인 것이 돼야지 형식적인 게 되면 안 돼요. 제가 기독교 사를 10년 다녔는데요, 제가 갈등이 있어서 때로는요 그만두고 싶었어요. 뭐 하나님 믿는다고 막 그러는데 뭐 순 엉터리고 교제하면 교제가 됩니까? 뭐 엉뚱한 얘기나 했었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여기에서 그냥 벗어나는 게 낫겠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형제들하고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그럼 형제들이 그래요. 형제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도 그건 세상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십시오. 그러라니까. 할 말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그들에게 빛을 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형제님, 주님이 그 가운데 두셨는데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아닌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 삶은 실질적으로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진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능력으로 살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요. 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보고 뭐 이상한 교회라느니 뭐 이단이라느니 뭐 처음에는 막 그런 얘기 하던데요. 시간 지나니까 회사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신앙적인 거 뭐 얘기하고 싶으면 저를 찾아와서 저하고 교제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데 답답한 거 있으면 저한테 와요. 아니, 이단인데 뭐하러 찾아오겠어. 그러죠. 제가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너 뭐 어쨌냐 저쨌냐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어떤 후배는 그러더라고. 선배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는 것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잘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것 때문에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죠? 저는 진짜 착한 사람 줄 세워놓으면 세상적으로 따지면요, 저는 저 뒤에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같이 서 있어도. 그런데 그런데 부족한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죠? 아까 찬양 들으면서도요, 이제 그 생각했습니다. 야, 뭐 두렵돈 참 보잘것 없고, 주님 보실 때 나는 진짜 보잘것 없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드릴 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야, 그것이 기적이고 참 너무 감사하지 않은가, 그것이. 그렇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감사케 해주시고,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삶이 감사가 사라지면요, 원망이 나와요. 원망, 불평이 나오면 이 삶은 이게 이제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내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요,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내 삶을 다시 상태를 올바르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우리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지 않았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절대 기뻐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근데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런데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진짜 원망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상태가 아니니까 그걸 정말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면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데 너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원망을 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이요. 민수기 14장 27절 민수기 14장 27절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번 주 암송 하셨죠? 얼마 전 몇 주 전에도 또 암송했는데 마태복음에 너희가 무슨 무익함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저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저희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같은 말을 계속 저도 이렇게 암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묵상이 되고요 그 의미가 이렇게 더 깊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새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지금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묵상하면서 이렇게 암송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면서.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그 전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이번 주까지 이렇게 암송했는데 그런데 그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내가 행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을 네가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 대부분 그런 말씀이 주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셔요. 이 우둔한 자들아, 눈을 만든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귀를 만든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왜 그런데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참 어리석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삶이 잘못돼요. 모든 걸 다 보셔요. 내가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이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을 언제까지 내가 참으랴? 내가 원망하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느냐? 계속 그러고 살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죠? 내가 그것을 듣는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들어요. 원망하는 상태면은 이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돼. 이 그리스도인이요, 주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 믿지 않으면 이렇게 뭐가 올라오냐면 염려가 딱 올라와요. 그러죠? 염려, 근심, 그러다가 또 원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좋을 때는 뭐 막 좋다고 살죠.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봤어야 돼요. 주님 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아니 그들을 실컷 그 애굽에서 끌어다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갖다 놨더니 아니 자기 앞에 있는 그 강대한 족속들을 보고 아이고
땅이 진짜 좋네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한테 약속하셨습니까? 그 이 땅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 강대한 족속에게서 하나님 능력으로 끌어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두지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냈습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낫겠다. 돌아가자. 이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 그러죠.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들을 이끌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원망하게 된 거죠.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염려, 근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나가면 원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속에 안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구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믿고 구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고 구할 때 감사함으로 내가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어떤 일을 써도 평강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요, 어떤 때 이렇게 평강이 다 깨질 때가 있어요. 자주 깨져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딱 깨질 때 보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막 인간적인 것까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 그게 딱 사라지고요. 주님 평강이 딱 채워져요. 그러니까 주님 보고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평강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을 그렇게 해서 유지해야 돼요. 평강 유지해야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5절에 뭐라 하냐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유지시켜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항상 주님 보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세상 사람처럼 내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불평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불평했나요? 안 그렇죠? 뭐 형편을 따지면 사도 바울보다 더 고난을 받고 어렵게 사신 분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죽음 앞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담대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음 앞에 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내가 정말 잘못될까 봐 나는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함이라. 저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지킬 것을 내가 확신함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지키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막 감사하고 찬양을 했어요. 거기서 코 쑥 빠져가지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러다가 죽지는 않을까. 그래가지고 간수 보면서 내가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 쳐다보면서 막 불안해가지고 떨고 그러고 있었으면요. 지진이 날 일도 없지만 지진이 나면은요. 그 간수가 그 앞에 와서 무릎 꿇었겠어요? 그냥 도망갈까 목을 당장 달려와서 목을 베버렸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간수가 와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말 주님이 함께 했거든요. 그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담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함 속에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8절.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병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병이 확 나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기뻐한 게 아니야. 그러죠? 하나님이 그 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실망해가지고 낙담해가지고 엎어져 버렸습니까? 아니죠.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야, 그게 내 은혜인데 너 그것이 아냐? 너는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살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이 되는 거야. 야, 하나님 그렇습니까? 정말 주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셔서 내게 주신 고난이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 도리어,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크게 기뻐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기뻐해도 좀 기뻐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다음에 뭐라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때로는 고난 때문에 내가 잠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연약하니까 흔들리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고 그리고 크게 기뻐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거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은 진짜 그렇게 해주셔요. 주님은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데 내가 그분을 잊고 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잖아요. 그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도원인데, 그게 하나님 포도원이잖아요.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나님은 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들포도를 맺지면 도대체 어찌미냐? 아니, 좋은 포도 맺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어. 충분하게 모든 걸 다 했는데 당연히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들포도가 맺히면 도대체 어찌미냐? 여러분, 주님 옆에 가서 우리가 딱 쓰면은요, 잘못 살면 그럴 거예요. 야, 네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잘 살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부족하게 한 것이 뭐가 있더냐야.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살다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러죠? 주님은 다 해주시는데 분명하게 부족한 거 없이 완전하게 다 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렇게 틀림없이 해주실 거예요. 살려고 해보세요. 왜 그렇게 안 해주시나? 들포도를 맺히면 안 되는 거지. 주님은 틀림없이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될 만한 일을 절대 하는 일이 없어. 내 마음이 진짜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들랑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요,
내 삶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예? 어떤 분은 그냥 원망이 그냥 머리 끝까지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원망. 형제 자매들이 막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막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데 또 불평을 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원을 해봐야 그 속상한 것도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을 교제에 붙이려고 막 구역장에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역 모임 날이 있으면 그냥 그 앞에 가서 추운 날 겨울에 가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그 형제 나올 때까지 기다려. 잘 안 나와. 그러면 또 전화해가지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얘기하기를, 아니 내가 구역장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 못 살겠어. 날씨도 추운 날 왜 하필 나는 가기 싫은데 와가지고 그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주님이 기다린 거요. 그러죠.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통해서. 주님의 손길이잖아요.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은 나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몰라요. 나도 정말 거기에 부합해서 이렇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틀림없이 감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정말 감사하고 살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랑이 식으면 주님과 교제가 안 돼요. 부부 사이에 제일 무서운 게 뭐겠어요? 사랑이 식는 거지, 그러죠? 사랑이 식잖아요. 그러면 싸움도 안 해. 그래도 싸울 때는요, 그나마 좀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주 그게 그냥 더 가면은요, 이제 싸움도 안 해. 완전히 식어버리면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래도 주님에 살겠다고 갈등이라도 하고 이러면 그래도 좀 난데, 아예 그것까지 사라져버리면 이건 완전히 주님과 완전히 꺼져버린 거예요, 사랑이. 그러죠? 그래서 사랑이 식지 않도록요. 사랑이 식으면 다른 것이 더 귀해 보여요. 내 자식이 더 귀해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도구가 뭐였냐면 그 이삭을 바치는 거였어요. 가장 큰 시험거리였죠. 그러죠?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재물과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되죠. 롯하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어요. 거기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죠? 마음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야 돼. 그 가기 전에 지켰어야 돼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꺼지기 전에 내 사랑을 지켰어야 돼. 그래서 내 안에서요, 정말 우상이 있거나 그러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네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취미가 우상일 수도 있고, 하여튼간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내가 방해하는 것들은 하여튼 제거해야 돼.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만이 주님과 그렇게 친밀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이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참 낱말이요, 무서운 낱말이에요. 그러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면서 5절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를 사모한다는 말을 너 헛된 줄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가까이 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밀어내고 다른 걸 더 사랑해, 다른 걸 더 가까이 해요. 그러면 얼마나 싫어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세상과 벗들게 한 것은. 그건 간음하는 것이다.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이요, 막 세상에 있고, 막 세상 사람들 요새 난리죠. 막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막 난리요. 주식 투자 안 하면 아주 바보 취급해, 요새는. 바보들이 진짜를 바보 취급하네. 진짜 바보들. 그러죠? 제가 보면 진짜 바보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진짜 마음이 딱 주님 앞에 있어요. 세상에 진짜 욕심 부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미련 두지 마라. 지금 미련 둘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저는요, 오늘부터 일 안 해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만 팔아도 저희 주님 오실 때까지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더 이상 뭐 세상에 뭐 미련이 있다고. 그런데 마음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시편 78편 9절 9절에서 11절이요.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아니, 병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는데 그런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아니,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전쟁할 준비 다 됐네요. 병기도 갖추고 활도 가졌는데 그런데 그 전쟁을 하는 날이 오니까 전쟁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갖췄는데 그런데 뒤로 물러갔도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살지 못하고, 아니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갖다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하고 엉뚱한 데 세상에 마음 두고 그런 것에 쫓아 산다면 그게 이 말 아니에요. 그러죠? 물러갔도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생각 않고,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 가시는 그것도 생각 깊이 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렇게 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사랑이 식으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무겁게 된다. 무겁다. 아이고 뭐 말씀 들으면요 막 그것도 무겁고,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살라고 맨날 뭐 전도는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었는지 모든 게 짐이야, 짐.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막 뭐 하나님께 드린다고 막 뭐 제사도 지내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아이고 왜 이렇게 범패스러운 거 그러면서 짐승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뭘 갖다 드리냐면 이렇게 봐가지고 병든 거, 눈먼 거 이런 거 선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그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짐이고 좋은 것들이야 되는데 나쁜 것들이고,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좋은 것들이 나쁜 것들이 막 좋은 거 막 뭐든지 갖다가 막 대접하고 싶죠. 그런데 미운 사람 왔어. 그러면 어떤 거 드릴까요? 좋은 거 다 감추고 안 좋은 거.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멀어지지 않는지.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교제를 하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야 되죠. 그렇지 않고 형식적이고 그냥 짐이 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이 정말 마음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아니
제가 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소생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에 정말 그런 데 마음이 끌려있고 그러면 이게 진토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정말 여기서 소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진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회복해야 돼. 그리고 주님과 친밀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주님께 순종이 내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쉽게 버려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삶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요,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딱 먹고 있으면 정말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지키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이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4절. 신명기 30장 14절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기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는데 어떨 때 그게 가능하냐면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지요. 뭔 말이겠어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 지키게 돼 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살 테니까 도와주세요. 나 꼭 순종하고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요. 근데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해. 구원받았는데 아이고 좀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교제도 나오고요, 말씀도 읽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막 순종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 돼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신앙생활이 쭉 잘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냥 웬 미꾸라지처럼 그냥 이리 삐져나가고 저리 삐져나가고 막 가서 사정해가지고 막 신방도 가가지고 얘기도 해주고 또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보면은 또 교제 좀 나오라고 그래도 잘 안 나오고.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근데 마음을 자꾸 핑계를 대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 사정 몰라서 그래.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거 다 해주는데 내가 부족한 게 뭐냐 이놈아.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해주신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틀림없이 해주세요. 순종하려는 마음을 먹어보시면 틀려요. 제가 어떤 분이요, 전에 신앙생활 구원받은 지가 꽤 됐는데요, 신앙생활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해쌓고 순종 안 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진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 뭐 설교를 듣고 읽기도 하고 하는데요,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막 그래. 아이고, 제가 이번에 설교 들었는데 이런 말씀이 세상에, 내 마음에 막 이런 것이 깨달으시고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 내가 그렇게 들었을 텐데 아이고, 오늘 들으니까 이 마음이 정말 새롭고 너무 좋네요.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지 몰랐네요. 전에는 안 읽었습니까? 수도 없이 듣고 다 했는데 도대체 그 말씀, 맨날 듣고 맨날 읽고 귀에 그렇게 익숙한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에 진짜 새롭게 다가올 줄은 몰랐는데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을 바꿨거든요.
진짜 주님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살겠다고 마음을 바꾸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새로워지고요, 순종하게 되고 달라졌어요. 삶이요,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마음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님 보시고 기뻐하셔요. 그리고 진짜 기뻐할 수 있게 주님과 친밀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잖아요. 참 지도기도 말도 안 듣는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아니, 말씀을 갖다 전해주면 알았습니다 그러고 순종하려고 했는데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혹시 내가 그냥 대충대충 말씀 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습관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금 시대라고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그러죠?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 어떤 부분은 순종하는데 어떤 부분은 순종하지 않는 부분은 또 없을까? 하나님 앞에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정말 순종하려고 하면 정말 복이 있을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제사 드리는 거, 제사 드리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그것을 좋아하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전서 3장에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한 것처럼 그렇게 복종해서 단장하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마음을 참으로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기쁜 것도요,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심히 기쁘다. 요한 2서에서도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정말 주님 모실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살겠다는 마음을 중심에 딱 품고 살아야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은 주님이 분명히 아시고요,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참으로 귀한 삶으로 하나님이 틈없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주님과 가깝게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요, 교만은 싫어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싫어하는 정도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시냐면 겸손한 자, 그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살아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비웃으신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셔요. 그리고 또 잠언 8장 13절에 보면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느니라. 또 미워한다. 잠언 16장 5절에서도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표현하는 말씀들이요, 내가 비웃으신다, 물리치신다, 대적한다, 미워한다, 얼마나 싫어하는지를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으려면 두 가지를 갖추면 구원받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교만하면 아는 체 하는 것처럼 교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겸손해야 구원받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구원받습니다. 순종할 때. 그런데 진짜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들어도 자기 것이 안 돼요. 그건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그럴 때 내가 진짜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마귀는요, 반대로 자꾸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말씀과 교훈에 창념하여 교만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교훈에 창념해야 돼요. 창념이라는 게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창념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그게 창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게 된다. 그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마음을 항상 낮추려고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겸손해져요. 그래야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죄를 숨기는 것은 주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숨기면 주님과 교제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하려면 죄를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주님은 행위대로 판단하시지 않는다. 외모를 보고 행위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고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인데 마음에 내가 죄악을 품어도 주님이 아시는데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이스라엘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다니실 때 그 외식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가들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마음은 주님과 멀어요. 하나님과는 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열심히 하고 그 중심을 딱 꿰뚫어 보시니까요, 외식이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가 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중심을 보실 때 내 마음은 어떤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내 정말 기도를 해도 주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보시고 참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정직해야 기뻐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나는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항상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 마음에도 없는 거 그거 해놓고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주님이 그걸 기뻐할 수는 절대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가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성경의 모세는 정말 그 친구와 같이 대화하고 그 대면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얼굴을 실제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을 봤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친밀하게 실제 대면에서 그렇게 얼굴을 대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정직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잠언 3장 32절, 잠언 3장 32절이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잊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 교통이 주님과 친밀하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교통하심이 있냐면 정직한 자에게. 그러니까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였어요. 죽었잖아요. 그러죠? 죽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죽었다 그 말은 주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면 딱 맞을 거예요. 육신이 그때는 진짜 죽어버렸는데 끝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속이고 살아가면 주님과 나의 교제는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는 없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는 없고요. 아무리 해도 기도를 안 듣는 사람의 기도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데 기도하면 뭐 할 겁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정직하고 내 마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죄를 숨기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숨기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기록해 준 것도 주님과 정말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져서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 교제를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과 그러면 사귐 교제가 될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죄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두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는 안 된다. 어두움은 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두움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교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7절에 너희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해야만이 주님과 사귐이 있다.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 도대체 7절에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는데, 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거냐? 8절에 뭐라고 되냐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를 전혀 안 짓는다고 생각하면 거짓말이다. 그랬으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죄를 전혀 안 짓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구절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근데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자백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죄를 이렇게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돼요. 주님 안에 드러야 돼요. 주님 안에 드러내놔야 돼.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사실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할 말이 없어요. 뭐 다른 사람들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죠?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남 뭐 타다고 뭐 할 것도 없고요. 주님 안에 나를 딱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자백하고, 자백이라는 게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가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라니까요. 마귀는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게 만들어요.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고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걸 돌이켜라.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자백하면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주님과 교제는 안 된다. 그런데 자백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도 깨끗하게 용서해서 그 모든 상처까지도 깨끗하게 다 해주신다. 그리고 더욱더 죄를 짓지 않도록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돌이키고 사는 건다. 내 삶이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정말 좋아하셔요. 우리는 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책망도 하시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에서도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듣고 돌이키라. 6장 23절에서는 그 훈계의 책망은 그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은 그것이 생명길이다. 그 사람이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잠언 25장이요. 잠언 25장 12절. 잠언 25장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중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중하는 귀에는 금고리와 정금 장식같이 그렇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아니 슬기로운 완전한 분, 지혜가 온전하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중하는 귀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만나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중하는 귀,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죠? 전도서 7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소리를 듣는 것보다 낫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 해줘도요, 그것이 주님 앞에 자기를 칭찬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의미 없는 것은 그거 의미가 있겠어요? 뭔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듣기는 싫은 얘기라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이고 그 책망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옳은 것이라면 그것을 듣기는 싫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돌이키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그때 하나님이요 참으로 기뻐하셔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가 깨끗하게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정결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살아가면 잘못된 게 나타나면요 정말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데 적당히 살아가면서 잘못된 걸 가지고 살면서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데 이걸 버려야 되는데 정말 잘못된 것은 내가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렇게 돌이키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잘못된 것들, 주님과 나와 멀어지게 마귀가 자꾸 나를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정말 내가 생각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또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오직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을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님, 특별히 저희 가족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또 지혜롭게
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11월 대집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고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